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57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를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니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니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온 마음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더러운 영들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에서 여러 가지 망상과 헛된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죄의 권세들을 멸하여 주셔서 이 시간만큼은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날로 예배가 귀해져가는 시대가 되어갑니다. 아마 우리 어린 자녀들은 그 다음에 노인이 되고 나면 이때를 아마 그리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일이 점점점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은 모이는 일을 자꾸 피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더욱 모여야 한다는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자체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교회조차도 모이는 일을 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모이는 일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명분도 없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 일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편안하고 이런 때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일어나기 이전에도 없었습니다. 왜요? 다 먹고 살기 어려웠고요. 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 주 한 주 예배에 나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예배를 드리기 쉽고 그것이 너무나 수월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길을 쓰고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절대적인 일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죄다, 잘못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일에 특별히 마음을 쓰고 힘을 쏟지 못하면 예배를 뺏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본문과 상관없는 서론이 장황하냐면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이 설교자의 마음을 참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0절은 이미 금요일에 히브리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설교해온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을 저는 신약의 쉐마 말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신약의 쉐마 말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특별히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첫째로는 십계명이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이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암송하고 이 자녀 교육과 가정 교육 그리고 신앙의 가장 기본으로 삼는 것이 신명기 6장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의 이 말씀을 쉐마 말씀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6장의 이 쉐마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차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거기에 들어가서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명심하지 않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신 땅인데 그 땅이 토해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명심하여 지키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고요. 근데 이게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지로 끌려가는 아주 참담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미 신명기 6장에서 예고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이 히브리서 6장 이것을 왜 신약의 쉐마라고 하느냐? 이 안에 있는 말씀이 구약의 그 비극적인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의 풍요와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했는가? 쉐마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6장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과거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너희들은 구약의 사람으로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히브리서 6장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본문이 해석이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성경의 말씀과 다르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제 말이 안 믿겨지시거든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히브리서 6장 강해 내지는 히브리서 6장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이 히브리서 6장에 대하여 설교한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다 안 들으셔도 돼요. 들어보시면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명심하여 잊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누리지 못했던 그런 비극적인 전철을 밟지 말고 뛰어넘으라고 주신 이 말씀을 교회 안에서 가려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최소한 목사 정도 되면 그냥 원문 성경을 한 번만 펼치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니까요. 목사들에게는. 물론 어려운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정반대로 이 본문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하나같이 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은 성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일한 기준은 성경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것을 착각해서 중세 천년에 그 끔찍한 유럽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절대적인 권위로 그것을 진리로 믿고 살아왔던 것이 중세의 암흑기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 평화를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자유를 추구하려고 할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끔찍한 비극적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번역한 것을 들어보세요. 뭐가 틀렸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처음 하신 말씀에서 떠났다면 죽은 행실들로부터 회개함과 하나님 위의 믿음과 가르침의 세례들과 손들에 올려놓음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의 심판의 기초를 또 다시 허물지 말고 완전함 위에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룰 것이다. 왜냐하면 한 번 조명받고 하늘에 속한 선물을 먹어본 자들과 성령의 공유자가 된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과 오는 세상의 능력들을 체험해 본 자들, 그 가운데 가까이에서 넘어진 자들은 회개를 위하여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너희에 관하여 구원에 더 좋은 것이 있음을 믿는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들을 섬기는 것과 섬기고 있는 그들의 사랑과 일을 잊어버리는 불의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뭐가 다른지 대략 좀 아시겠죠? 이게 지금 구원받은 기독교 신자들이,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거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그 이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본문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잊어버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긴장되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고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여기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를 지켜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것을 이구동성으로 여기서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한다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6장 전체를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강해 설교를 참조하시기 바라요. 이 히브리서 6장 설교는 여러분들이 꼭 꼼꼼히 들으시기를 바라요. 왜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고 그것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을 예수 믿고도 꽝입니다. 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빚 좋은 개살구다 이 말이에요. 속은 텅텅 빌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용기가 나고 힘이 있고 기쁨이 솟는 것이 아니라 속은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예요? 남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다에서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야 남았다. 야 오늘 오고도 온 일이 너무 잘했다. 이런 게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디 이 히브리서 6장 빼앗긴 신약의 쉐마의 말씀을 되찾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올리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강해 설교를 참조하시고 우선 오늘 이 주일 예배 시간에는 전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실질적인 적용점들을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어본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잘못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가야 되는 6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말이 있어요. 도의 초보. 이 도의 초보라고 하는 말은 테스 아르케스 로곤의 번역인데 이걸 직역하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냐면 그 처음의 말씀이에요. 그 처음의 말씀. 이것을 도의 초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지금 제 가슴에서는 막 이렇게 울분이 이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또 어떻게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처음의 말씀 이거는요 누구나 다 알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중이라 다 안다니까요. 그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새신자 신앙생활 처음 할 때 하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예요? 뭐 예배 빠지지 마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초보라는 말이 우리 국어에서는 긍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아주 가볍고 사소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아르케라는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스타트예요, 스타트. 처음 시작,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머리라는 뜻이에요. 선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처음의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처음의 말씀을 믿었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천국을 목표로 살아가는 일이 생기겠죠.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첫 단계에서 넘어가지를 못해요. 예배 시작하기 바로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시고 일어나셔서 교회 나올 때까지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여러분 마음속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셨나요? 아니.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아니.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회개하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 이전까지는요. 그냥 내 생활,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쏟고 살았다고요. 오늘 뭐 할까? 내일 뭐 할까? 앞으로 내가 뭐 5년 뒤에 뭐 할까? 누구랑 결혼할까? 어떤 회사에 들어갈까? 뭐 돈을 얼마나 벌까? 어떻게 하면 벌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잠깐 그러신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라는 말이 반성문서라 이거 아니니까요. 목표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그 처음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의 초보라고 바꿔버렸어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오역, 가장 심각한 오역. 이게 우리말 성경에 2절에 다시 닦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닦지 말고. 여기서 닦지 말고 이 닦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에서만 히브리서에서 여기에서만 사용되고 성경에서 딱 3번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3번 사용됩니다. 이거의 원어는 카타발로라는 말이에요. 카타발로. 카타가 아래로라는 뜻이고요. 발로는 무너뜨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가 3번 사용이 됐는데 여기 히브리서 6장 1절과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2절로 가 있어요. 그 원문에는 이게 이제 1절에 있어요. 이 여기와 고린도후서 4장 9절과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에는 이 단어를 거꾸로 뜨리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맞죠? 넘어뜨리는 거. 거꾸로 뜨리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는 쫓겨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세운다, 기초를 세운다는 의미의 닦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정반대라니까요. 이 카타발로라고 하는 말은 부수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요, 그것을 세운다고 번역을 해놨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 성경에 사용된 3개의 용례 가운데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번역이 이렇게 있다고요. 이게 뭐예요? 마귀 짓이에요, 여러분. 마귀들이 사람을 이용해서 성경을 꺾어버린다고요. 그럼 이 카타발로라고 하는 말을 정반대되는 의미로 번역한 이유가 뭘까? 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 성경이 영어로 먼저 번역이 됐으니까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레이라고 하는 말로 이 단어를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따라서 가니까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반대잖아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이 율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하라와 하지 말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하나의 기준은 종교에 관한 것이냐, 일상생활에 관한 것이냐. 이렇게 2개의 기준에 의해서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613가지의 모든 율법은. 하라는 명령이든지 하지 말라는 명령이든지 또 우리의 직접적인 이 신앙생활에 관한 것이든지 일상생활에 관한 것이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구약의 율법이 하라는 명령을 하지 말라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종하면 할수록 불순종하는 게 돼요. 어떻게 계몽주의 이후에 엄청난 인문학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지식의 성장과 엄청난 성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인터넷 가서 꼭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나라에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다 똑같이 이렇게 가르쳐요. 정반대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건성건성 대충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람 믿으시면 안 돼요. 성경만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 잘못된 번역으로 인해서 우리말 성경의 3절의 의미가 싹 죽어버려요. 우리말 성경의 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지금 1절과 2절에서 한 얘기는 이런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완전한 대로 가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 아니 뭐 허락해요. 초보적인 거 버리고 그냥 가면 되지.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여러분들 저 분유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분유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 젖병에다가 그 젖을 먹는 일을 하지 말고 이제는 편식하지 말고 밥을 먹어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 일을 하리라. 이게 문맥이 맞아요? 안 맞잖아요.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또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어서 이것도 껴맞춘다고요. 그렇지.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젖병을 물지 않고 숟가락으로 밥 먹고 젓가락으로 콩자반을 짚고 김치깍두기 먹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뭘 은혜요? 자기가 먹는 거지.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상력이 성경 안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직 성경만을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 평생의 유일한 기준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라요. 아멘. 그 바람에 이게 지금 잘못 번역되는 바람에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1절의 하반절부터 2절에 있는 이 6가지의 내용들이 있어요. 이 6가지의 내용, 이것은 구약의 백성들이 망한 이유예요. 왜요? 이것을 허물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허물어버렸기 때문에 망한 이유가 6가지로 제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6가지를 허물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성기자는 이거를 절대로 허물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은 목숨 걸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구약의 백성들이 넘지 못했던 그 한계를 넘기 위해서 그들이 무너뜨렸던 이 6가지의 내용들을 지키며 완전한 대로 가야 하는데 그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일이다. 요 말씀이 3절의 의미예요. 너희들이 하려고도 마라. 무너뜨려도 하지 마라. 할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까. 요 이야기예요. 요 이야기. 여러분들이 구약의 백성들이 허물어버린 것, 그리고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길에서 돌이켜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1절에 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버리고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 틀린 번역은 아닌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버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렇게 그 쓰레기를 버리는, 가치가 없어서 버리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나친 것을 말해요. 지나간 것을 말해요. 어떤 그 단계를 지나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피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용서하다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용서하다. 그리고 떠나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아피엠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이것은 분리시킨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용서하는 게 뭐예요? 용서하는 게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용서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근데 이게 기억이 안 사라져. 자꾸 화나.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됐다고 생각한다고요. 용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분리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그 행위와 그 사람을 분리시키는 게 용서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그 행위 때문에 그 사람에게 원한을 갖고 그 사람에게 악감정을 가졌었는데 그 죄가, 그 죄의 행위가 그 사람의 본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죄성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불쌍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걸 잊어버리는 게 용서가 아니고요. 이해하는 게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했다고 해서 그 불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그 일을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그때 이해한다? 그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떠나보내다, 지나간다라는, 분리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처음의 말씀을 버리고가 아니라 그 처음의 말씀에서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서 처음 하셨던 천국이 가까웠으니 그 천국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처음의 말씀이 뭐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거고 뭐 쓸모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근데 그 위에 새로운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진도를 나가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오해하기가 쉽게 돼 있어요. 왜? 앞에 이게 초보라고 번역이 되는 바람에 초보니까 버리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2절의 시작을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냥 교회 성경책도 동그라미 치셔도 돼요. 이게 잘못된 거기 때문에 세례들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2절의 중반절에 보면 교훈의 털을 세례들하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렇게 돼 있어요. 교훈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세례들과 교훈의 동그라미를 치시라고요. 원래 이 세례들과 교훈의라고 하는 이 말은요, 붙어있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건 둘을 떼우면 안 되는 거라고요. 이거는 교훈을 세례함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교훈을 세례함이라는 말을 세례와 교훈을 찢어놨어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아름다운 옷을 입으셨군요. 이렇게 할 때 아름다운이라는 말은 옷을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옷하고 떼놓으면 안 돼요. 아름다운 여러분, 옷을 입으셨군요. 이렇게 하는 것과 여러분이 아름다운 옷을 입으셨군요. 의미가 같아요? 전혀 달라지잖아요. 아니 그럼 뭐 아름답지 않은 사람은 옷을 안 입었어요? 아름다운 여러분, 옷을 입으셨네요. 어떻게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이 중요한 본문에서 일어나느냐고요. 그러니 이거를 발견했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훈을 세례한다는 말을 세례들과 뒤에다가 이 무엇뭐에 관한 교훈에서 이 교훈을 엉뚱한 데 갖다 붙일 수가 있냐고요. 이건 마치 눈을 떼서 발가락 위에다 붙이는 격이에요. 여러분, 이거 음모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번역이 일어나냐니까요? 말도 안 되는, 아니 우리가 바보들입니까? 근데 지금 이 성경이 뭐 1215년부터 영어 성경이 번역돼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대략 800년 동안 이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네? 다섯 번째로 4절, 7절, 10절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4, 7, 10. 4절, 7절, 10절. 여기를 동그라미 친 이유는 4절과 7절과 10절 앞에는 가르,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에 4절과 7절과 10절에. 그러면 4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한 문단인데 4절에서 6절의 내용은 바로 앞에 3절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는 내용이에요. 4절부터 6절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접속사가 붙으면 바로 앞에 있는 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돼요. 이걸 따로 독립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7절에도 7절과 8절이 이게 한 문단이거든요. 그러면 7절에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으니까 7절과 8절은 4절과 6절의 내용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들이에요. 그리고 10절은 9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후관계가 완전히 가려져 버렸다고요.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득이 될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 설득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강요를 당한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 하나를 따로 독립시켜서 본다고요. 이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피해가 뭐예요?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이것을 가르치냐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많은 분들이. 왜요?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말 성경에. 한 번에 빛을 받고 하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6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할 수 없다? 회개할 수 없다. 이거는 지금 회개할 수 없다는 내용이 아니라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예요. 지금 4절에서 6절의 내용은 이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3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뭐라고요? 3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우리에게 완전히 넘겨주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냐면 말이지. 이게 4절에서 6절까지예요. 뭐예요? 사람이 죄에 물들어 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나올 수 없다니까요. 성경 못 본다니까요. 설교 못 들어요. 기도 못 해요. 찬양 안 돼요. 우리 청년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할 때 찬송가 부를 때 어떻게 알았어요? 큰 소리로 하라고 그랬죠. 근데요 못 해요. 그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 찬송가를 하는데 주변 사람 눈치 본다니까요. 안 돼요.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은혜가 완전히 고갈될 수 있고 힘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주권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거를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뭐요?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고 길을 잃고 힘을 잃었을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쥐고 있다. 이 내용을 설명하려고 한 게 지금 4절에서 6절이에요. 이거를 목 놓아 외칩니다. 여러분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시다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특히 중직자들, 특히 성령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 당신들 타락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은혜 받으면 안 됐네. 죽기 직전에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런 가르침이 확신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하게 되죠.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고생 좀 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고생 안 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예수 믿으면 다 똑같다는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근데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다 같지는 않은 구원이에요. 다 같지 않아요.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온 사람과 안 나온 사람은 다 같지 않아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 동일합니다. 또 속속지 마세요. 또 전화하시고 난 어떡하라고 또 이러지 마시고 못 오시잖아 지금.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과 드리지 않는 거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하는 것과 안 하는 거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은혜 이상한 데 갖다 붙이지 마세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그조차도 여러분이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러면 네가 알아서 와라? 이게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다가 악몽을 꾸든지, 예? 막 깜짝깜짝 놀래든지,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교회 한번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일으켜서라도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심각한 잘못이에요. 지금 신약 성경에 왜냐하면을 다 빼버렸어요. 우리말 이 번역 성경에는 왜냐하면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들을 그냥 독립적인 문장으로 만들어버려서 전후 관계를 다 잘라버렸고, 마치 사람으로 치면 뭐 인대와 관절을 다 꺾어버린 이런 모양새예요. 지금 이 일이 4절, 6, 7절, 10절 앞에 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 그러면 내용들이 다 달라진다고요. 예? 내용들이. 7절에 왜냐하면, 그래서 7절에 있는, 7절, 8절에 있는 이 내용, 이것은 왜 새롭게 하는 것이 왜 불가능하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회개 못 하세요. 그때 되면. 그때는요 겪으셔야 돼요. 그냥. 그때는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설명하는 게 7절 8절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을요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의 본성이 변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이 있어요. 또 하나는 진노하시고 저주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뭐요? 몸으로 겪게 하신다고요. 몸으로. 이게 저주예요. 그 저주는 버리는 게 아니라 마치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그 잘못한 학생들의 종아리를 치는 거, 요게 성경의 저주라는 말이에요. 저주는 하나님이 그냥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회초리를 대서 고치는 것을 저주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네 배우면서 따라가는 순종하는 은혜가 있고, 말을 안 듣고 도대체 배우려고 하지 않고 제고집대로 갈 때 그는 그대로 살게 하셔서 몸으로 겪게 하는,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하는, 근데요 손을 떼실 게 아니에요.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게 누구예요? 집 떠났던 탕자의 경우죠.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는 오갈 데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두 손 들고 옵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근데 저주 가운데 있을 때 구원받은 신자인데 그 사람의 인생 안에서 나오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의 그리스도의 향기나 이런 건 아예 나오지도 않고, 불신자보다도 또 상식 이하의 행동과 말들이 막 나와. 그러면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불살라버린다고. 불살한다는 게 뭐예요? 버르장머리 고치신다고요. 어떻게 했든지. 인격이 잘못된 거 고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때는요, 회개가 안 나와요. 그때는 쇠고생을 해야 된다니까요. 언제까지? 완전 밑바닥까지. 그래서요,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핑계고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완전 그러기 상태. 여기는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면 스스로 회개하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뭡니까? 앞에 있는 얘기.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얘기하려고 또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너무 또 강조되다 보면 너무 또 겁먹어요. 겁은 먹긴 먹어야 돼요. 초점은 똑바로 해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고 낙심할 때조차도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0절에 왜냐하면이 빠졌잖아요. 10절에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앞에 9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더 좋은 구원에 대한 거예요.
여기서는 더 좋은 구원, 구원에 더 좋은 것,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근데 이건 지금 따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지역하면 그냥 이 구원에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에 더 좋은 게 있고 덜 좋은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도 복을 더 받는 사람이 있고 그보다 더 받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말하는 목적은 사람을 차별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복, 기대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요.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요. 이거는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쉼없는 기대와 갈망은 욕심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의 명예와 재산과 인기와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왜요? 그거는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욕심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만족하지 마라. 근데 이런 일이 생겨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된다고요. 왜요?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때가 와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비교하지. 뭐 그럴 수 있어. 요즘에 우리 지금 이 두 아들이 얼마나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설교를 잘 듣는지 정말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니? 옛날에 그냥 너무 잘하지 않아? 솔직히. 그런 생각 안 해? 안 해? 한번 얘기 좀 봐. 유튜브 올릴 거라 이름 내가 거론하지 않는 거야. 그런 생각 안 하니? 조금 들긴 하지. 아, 해도 참 잘한다. 이런 생각 들잖아. 지금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더 좋은 거 있다 그러면 또 이제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 위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 특히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은 사실은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는 더 높이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훨씬 밑으로 생각해야 돼요. 다 여러분이 잘난 줄 알겠지만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못났다는 걸 아셔야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누리는 삶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능가하는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요, 그것을 더 능가하는 삶이 있다고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인생의 끝물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 끝물에도 더 좋은 끝물이 있다. 더 좋은 끝물이 있다. 네? 아름답게 필 수 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나이 먹었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독약이에요, 독약. 네? 50대인 사람은 내가 40대라면, 60대인 사람 내가 50대라면, 70대 내가 60대라면, 그거 아십니까? 당신 20대 때부터 그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그냥 지금부터 바꾸어 사세요. 그럼 앞으로는 지금이 좋아, 지금이 좋아. 내년이 좋아, 내년이 좋아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정말이 좋아 이렇게 가는 거지. 아멘. 지금 이렇게 4절과 7절과 10절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다. 그 다음 마지막 6번째로 6절에 타락한 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타락한 자들. 이 타락한 자들이라는 말은 성경에 딱 한 번만 사용되는 말이에요. 근데 타락한다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6장 6절에 사용된 6절의 우리말 성경에 타락한 자들 할 때 이 타락한이라는 이 말은
성경에 딱 한 번만 사용되는 말이다. 그래서 여기는 파라페손타라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해야 돼요. 이런 단어는 다른 용례가 없고 딱 한 번만 사용된 거고 이건 만든 단어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가까이에서 넘어진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잘못하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가까이 넘어진 자들은 아무나 아니에요. 여기서 가까이에서 넘어졌다. 여기는 지금 앞에서부터 4절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타락한 자들은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있죠.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또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갔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끌려가니까 12사도 어느 하나도 남는 사도가 없었어요. 단 한 명,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요한만 나중에 왔어요. 처음엔 다 도망갔다가 요한 하나만 나중에 그 앞에 와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가상실현의 그 말씀을 받죠. 근데 처음엔 다 도망갔다고요.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중직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이런 직분이 있지 않더라도 살면서 특별한 은혜 체험이 있었던 사람들, 하늘이 막 열리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환상이 아니라 진짜로 하늘이 막 열리는 어둠이 찢어지는 이런 걸 경험한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아멘.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막 병이 고쳐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뭐예요? 가까이에서 넘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해결할 수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런 상태가 되면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주권을 끝까지 쥐고 계신 거다. 왜요? 버림당하지 않도록. 이게 전체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뭐 대략 6가지, 한 6, 7가지를 이 잘못된 것들을 지금 거론을 했는데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확인을 시킨 이유는 이 히브리서 6장의 무게감 때문입니다. 이건 사수해야 되는 말씀이고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1절과 2절에 걸쳐 있는 이 6가지의 내용, 이게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2절. 이 6가지의 내용, 이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잊어버리시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돼요. 그리스도인들 예외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유대인들과 같이 이것을 허물어 버리지 말고 이것을 꼭 지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때로는 힘들 때 있을 거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이것을 4가지로 적용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말씀을 믿었다면 성장해 가십시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천국이 오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고 그 천국을 살고자 한다면 누가? 여러분이. 그 천국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천국의 뒤편에는 뒤집으면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천국을 살고자 한다면, 바꿔 말하면 뭐예요? 지옥에서 살고 싶지 않다면 이거예요. 그렇다면 뭐 해라? 회개해라. 회개하라는 것은 뭐예요? 뭐 고쳐라 이게 아니에요.
회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열망과 열심을 하늘나라를 향한 열망과 열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비로소 여러분들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야 할 필요가 생기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할 힘이 생겨요, 여러분. 일단 이게 바뀌어야. 근데 그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은 사람에게 여러분 살인하지 마세요. 이런 그냥 도덕적으로만 들린다고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세요. 잘 지내라는 얘기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그 나라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면, 믿었다면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나왔죠. 이게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말씀을 믿은 것과 같아요. 애굽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천국이죠. 가나안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했어요? 나왔잖아요. 이게 6장 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걸 버렸다면.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살기로 했다면 이게 뭐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거죠. 세상을 버리고 하늘나라로 살겠다 하는 표시가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왜 나오셨어요? 하늘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오신 거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준비가 된다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데요, 교회 나오는데 여전히 이 세상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설교되는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아요. 물론 그걸 또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걸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역시 하나님 말씀은 지혜로워. 뭐 이렇게 잔머리를 지혜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구약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왔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를 다녔다면 이 내용이에요. 그랬다면 그들이 넘지 못했던 그들이 실패했던 교훈을 본받아서 똑같은 실패의 전철을 밟지 마라. 그러니까 두 번째 뭐겠어요? 구약 백성들의 실패와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6가지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좀 많이 전해주세요. 주변 분들한테. 히브리서 6장이 신약 성경의 쉐마라네. 이거를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망한다네. 히브리서 6장의 앞에 1절과 2절이니까 앞에 있는 6가지 내용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하지 말라는 식으로 되어 있다네. 이거 당신 목사님한테 좀 물어봐. 이 얘기 꼭 좀 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그 교회 목사님한테 이것 좀 꼭 물어보라고 하세요. 꼭! 그럼 그 목사님 확인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어보면. 그럼 그때부터 그 목사님 바로 설교하실 거 아니에요. 아셨죠? 미션이에요, 미션. 이번 주에 3명 이상에게 이 얘기를 하기. 네?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꼭 하시라고요, 꼭. 그래서 이 6가지 죽은 행실로부터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 위의 믿음. 이것도 설명하려면 한참 걸려요. 그거는 히브리서 강해를 참조하셔라. 하나님 위의 믿음. 세 번째, 가르침을 세례. 이 가르침을 세례한다는 말은 교리를 바꾸라는 뜻이에요. 적용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가르침을 세례. 그리고 네 번째, 안수들, 그러니까 손들을 올려놓는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구약에서는 제사, 신약에서는 세례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축복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여러분들은 살아도 부활할 것이고 죽어도 부활할 것이고 아멘. 아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겁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목적은 부활이거든요. 아멘.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아멘. 살아있는 사람도 부활할 것이요, 죽은 자들도 부활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죽어도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아.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잊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는 거를 겁내하잖아요. 여러분 죽을 준비 돼 있으신가요? 대답하지 마세요. 죽고 싶어 미치겠어. 이 사람은 따로 찾아와야 되고 지금 죽어도 문제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준비. 그러니까 죽는 거나 사는 거나 여러분들에게는 사실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할 때 우리는 사는 것을 결정해야 돼요. 왜? 성경에서는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복되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의 미래에 죽음이 찾아오든 아니면 죽음에서 면하든 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왜요?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여정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죽을 준비가 됐나? 안 됐다면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전철을 밟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가 영원의 심판입니다. 영원의 심판. 이 영원의 심판이라는 것은 주님의 심판을 말하거든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주님의 심판이 있어요. 주님의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1차적으로는 세례를 가지고 따질 겁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두 번째, 여러분들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이때 행위는 그 한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본성에 대한 심판이에요. 본성에 대한 심판은 속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의 본성을 심판한다고요. 뭘 심판할까요?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심판하시죠. 날로 새로워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다가 몇십 년 동안 그대로 그 본성을 가지고 갔어요. 그럼 여러분 전신 성령 받으셔야 돼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혼의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교회 잘 나오기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설교 잘 듣다가 설교 듣기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기도 잘 하다가 기도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냥 까맣고 그냥 벙어리가 되는 때가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마세요. 이 신앙의 일상을 반드시 고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지금 머릿속이 텅 비어서 기도할 수도 없고 또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 여러분 마음이 열려요. 그때 새로운 인생이 또 열려요. 왜요?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아멘.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잊지 마라. 네 번째로 명심하십시오. 9절과 10절에 있는 내용인데 구원이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는 너희가 누릴 수 있는 구원에 더 좋은 것이 있음을 믿는다. 아멘. 여러분 구원에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여러분 그 종말에도 부활의 시간이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부활하지 않아요. 똑같이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 부활.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활해요. 근데 그걸 소망 두시면 안 돼요. 종말에 다 부활할 때 그 이전에는 엄청난 연단이 있어요. 근데 그 연단을 겪지 않고 그 연단 이전에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하세요. 신앙생활. 네? 한 대로 갚아주시거든요. 아멘. 그리고요. 가능한 한 죄 짓지 마세요. 가능한 한 죄 짓지 마세요. 죄를 지었거든 즉시 회개하세요. 회개는 다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성실하게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 인생을 대충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상생활이 신앙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대충 되는 대로 흘러가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잘못된 습관과 약점들이 있는데 고치지도 않고 그대로 가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인생을 잘 사셔야 돼요.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돼요?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 돼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사람이 돼요.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이 돼요. 밴댕이 마냥 속이 요만했던 사람이 바다와 같이 넓은 사람이 돼요. 왜요? 구원이 다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생을 열심히 사시되 신앙을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합니다. 구원은 다 같지 않다. 구원은 다 같지 않다. 더 좋은 것이 있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6가지 여기서 제시되어 있는 것은 구약의 백성들이 허물었던 거예요. 다시 허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